네, 저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아침,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 어떠한 생각, 그 모든 것 이전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다른 것들이 말씀에 맞추어지는 그러한 한 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아멘. 어제 이제 저희가 어제 주일 본문이었던 1절에서 12절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들의 직접적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7가지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책망과 그것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저주의 강도가 점점 더해지는 점층법적 구조로 이제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죠.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이제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세 번째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우아이라는 그 원어예요. 우아이는 당시의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나타내는 의성적 감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계속 반복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7가지 화 선언에 각각에 쓰이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얼마나 심하게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그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계셨는지 또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던지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우아이라는 단어 안에는 분노 그리고 슬픔, 절망도 있지만 또 아주 강력한 슬픔과 애통의 감정도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아이라는 감탄사 안에는 내 지금 매우 화가 났다, 매우 절망적이다, 분노했다 뿐 아니라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퍼하는 감정이 담겨있는 감탄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 향해서 그냥 분노와 저주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외식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반복적으로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 외식하는 이란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히포크리테스 이게 이제 고대 헬라 극장가에서 배우나 연기자를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 히포크리테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배우나 지금 연기자처럼 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저 너는 연기하고 있는 거야, 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한 연기나 쇼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어떤 적나라한 지적입니다.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눈에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들이 우아히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느끼신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쇼, 연기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시작부터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우아히 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이 그저 나의 행위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연기하고 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나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그리고 우아히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건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한 주를 시작한 오늘 이 강력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가 단순히 연기와 쇼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거짓 없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당시 이들에게 사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저주를 선언하는 첫 번째가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고 들어간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석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서 율법 정신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너희의 설교가, 너희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행위가 너희는 물론이거니와 너희도 그 천국에 안 들어가고 서 있고 들어오려는 자들도 막고 있다는 저주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세움받은 이들, 저 같은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 묻고 연구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하고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하다가 끝내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제가 PK 사역하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자녀들 혼내실 때 그냥 혼내시라고, 말씀 좀 읽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막 말씀 읽고 막 혼내요. 때리거나 이럴 때도 애들을.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맞거나 혼난 PK들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혼낸 아버지의 말이 되니까, 말씀이 성경에 왜곡되니까 제발 그냥 혼내시라고. 혼내실 땐 아버지로 혼내라고 제발. 혼내실 때도 마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내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무섭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죠. 제발 목사님, 사모님 애들 혼낼 때 그렇게 제발 성경으로 좀 혼내지 말라고. 문제는 이게 자녀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강단에 서서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하고 또 혼내고 일주일 동안 자기 속상했던 일을 한풀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설교 잘할까, 내가 어떻게 설교 잘하는 설교자로 인정받을까, 그러한 사역자가 될까.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을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저 천국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시죠. 또 이것이 아까 위에 말씀했던 외식하는 자여 라고 붙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더 넓게는 전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시죠. 너희의 외식함이 천국 문을 막고 있고 그곳으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종교적인 연교와 쇼, 교회에선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세상 그렇게 온유하고 정직하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쇼가 끝나고 무대가 끝난 너희의 삶을 보면 그 삶은 너희 스스로도 천국과 멀고 너희 삶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천국과 멀어지게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뭘 해도 욕먹는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엄중하게 들리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가 지금 온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일이,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위해 천국을 위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기뻐하라. 지금 이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많은 핍박의 근거는 의를 위해서 받고 있는 핍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애매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당연한 결과는 아닐까요? 마음과 진심을 담은 삶의 예배가 사라지고 연기와 쇼로 점철되어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의 어쩌면 당연한 결과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를 막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저주의 이유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향기나는 삶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천국 입구에 서서 근처에 오는 사람들도 내쫓는 화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주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살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의 이유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로 채워놨죠. 마치 그 보호망 하는 것처럼 전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뭐죠? 전도 대축제? 예, 뭐 그런 걸로 막 뭐 주고 막 쿠폰 주고 막 거기에 돈 쏟아 부어서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들로 채워놨는데 채워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지 못해서 너희도 온전하지 못해서 너희가 너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을 채워놓으면 그들이 와서 너희를 보고 나면 너희보다 배는 더 지옥 자식 된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로 채워놨는데 정작 예수님 보시기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주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연 그들 중 몇 사람이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었는가에는 관심 없고 그저 몇 명이 앉아 있는가? 종교 연기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 여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보좌에 앉으신 맹세함이로다. 22절까지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저주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전이나 제단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맹세했다고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성전을 대고 맹세했습니다 했는데 너희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성전을 바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도 이런 없거니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단으로도 맹세하는 건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예물로 맹세한 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그 잘못된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진짜 중요한 것이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거고 또 성전 안에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안에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기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이 가르침 자체도 사실 어리석고 말도 안 되죠.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맹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가르쳤다고요. 그러한 맹세 자체가 잘못됐는데 100번 양보해서 맹세를 했다 치자고요. 그럼 진짜 중요한 맹세가 뭐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중요한 맹세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금으로 맹세한 것, 재물로 맹세한 건 꼭 지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르친 이들의 삶의 방식이 그랬다고요. 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금을 중요하게 여겼고 제단보다는 재물이 더 관심이 많았다고요. 11조는 가르치고 작정헌금 가르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희가 그 작정헌금한 건 꼭 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무너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서원한 예물은 꼭 드려야 돼. 예,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너희가 지금 작정한 그 헌금과 너희가 약속한 너희 삶의 모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너희가 작정한 그 금이냐, 말씀이냐, 삶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금액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요. 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치 물론 그렇게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삶 중요하지. 근데 삶으로 드린 걸 드리지 못한 건 천천히 드리고 어쩔 수 없지만 예물은 꼭 바쳐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중요하지.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돈은 꼭 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것이 그들의 외식의 모습이었다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이것의 결론적인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신앙은 있으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삶.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삶, 바리새인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뭐냐면 이 구약시대에 이제 11조 모의 11조를 바치라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마 아주 작은 것이어서 그래서 그것의 11조를 바치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이 그 율법에 써 있지 않았던 박하와 회양과 근체도 다 기록해 놓고 그거 하나하나 11조를 다 떼서 드렸다고요. 그 작은 것, 가치가 아주 적어 미미했던 것 그것의 11조도 다 떼어서 드렸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너희가 율법에 써있지 않은 것마저도 너희 스스로 정해놓고 지켰는데 율법의 핵심, 율법의 근건,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이 정한 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지켜서 주일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예쁜 옷 입고 11조 잘 챙기고 요새 또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요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냐 이것 때문에 막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막 또 어떻게 누워서 드리지 말아라. 옷은 정갈하게 입고 머리 어떻게 하고 다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런 건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러나 정작 너희 삶에 정의가 있냐는 거예요. 정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를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다. 그래서 11조는 그렇게 탁탁 떼서 오른쪽은 하나님 거 왼쪽은 내 거 이렇게 해서 칼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고 너희 삶의 회사에서 너희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작 너희는 정직을 행하고 정의롭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또 너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은혜를 받았네 어쩌네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삶에 긍휼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 저들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사랑과 긍휼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바카오 회양과 근처 이런 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앞에 건 그렇다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막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정결한 모습 11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 또 말하는, 또 이렇게 또 반작용으로 인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옳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강조점은 너희가 그렇게 외형, 외식, 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쇼, 그 한 타임 동안 무대 위에서 드려지는 쇼는 하고 있지만 너희 삶의 정의와 정직,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니까 당시 그 포도주를 담글 때 그 안에 날파리 같은 그 모기 종류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마시기 전에 이런 거름망으로 그걸 걸러내고 마셨대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 하루살이 같은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돼 있었대요. 그 혹시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것이 먹을까봐 그 하나하나 다 골라냈대요. 근데 그건 골라내면서 낙타도 역시 그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근데 그 낙타는 삼키고 있다는 어떤 풍자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다. 외식하는 자들의 삶의 전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너희의 외식함과 말씀의 왜곡, 또 너희가 성도 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지만 정작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은 가르치지 않고 그저 사람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그래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그저 만들어내는, 잘못된 너희보다 더 잘못된 자들을 만들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 또 성전보다 금을 귀하게 여기고 제단보다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의 이 물질적인 그 타락함,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너희가 외형은 있지만 정의와 긍휼과 진짜 중요한 믿음은 버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어제 주일에 각각 삶에서 예배 드리셨을 텐데 또 월요일을 시작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가? 하루 살리는 그렇게 걸러내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 당신은 정직하지 않아? 당신은 뭐 예배 안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낙타는 그냥 삼키고 아유 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지 그냥 타협하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말하고 긍휼은 삶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분노와 어떤 안갚은 복수만 가득하고 정작 하나님은 믿지 않고 말씀은 믿지 않고 세상에 그 떠도는 이야기들과 세상의 법칙을 맹신하고 있는 낙타는 삼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좀 간절히 오늘은 조금 더 길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연기자로 종교적 쇼하는 자들로 종교적 연기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있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